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얼굴에 하늘의 기쁨을 주옵시길 원합니다. 근심이 바뀌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얼굴에 수심이 그치워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히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변함없는 지존자의 은밀한 그늘에 살게 하시고 전능자의 그늘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늘 안에 와사오니 주의 임재의 그늘로 덮어주시고 생명의 그늘로 채워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빈 마음을 압도적으로 빼곡하게 빈틈없이 충만히 채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과 모든 국내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충만히 덮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본향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리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부르심 따라가리라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리 진실한 주 약속만 믿고 부르심 따라가리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와 동행하면서 살리라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크신 하늘의 상급 주시리 오늘도 나는 달려가리라 믿음의 주 바라보면서 인내로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리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부르심 따라가리라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리 진실한 주 약속만 믿고 부르심 따라가리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와 동행하면서 살리라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크신 하늘의 상급 주시리 오늘도 나는 달려가리라 믿음의 주 바라보면서 인내로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리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부르시 따라가리라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리 진실한 주 약속만 믿고 부르심 따라가리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와 동행하면서 살리라.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크신 하늘의 상급 주시니 오늘도 나는 달려가리라. 믿음의 주 바라보면서 인내로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는 무슨 일을 하는가?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기도하면 천사는 무슨 일을 하는가? 자,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자,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유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자, 사람이 기도하면 천사는 무슨 일을 하는가? 제일 첫 번째, 천사는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8장을 보면 다른 천사가, 그러니까 수많은 천사들 중에 기도를 담아서 올리는 천사가 있는데,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게 되면 이 기도가 뭐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느냐, 향처럼. 그래서 구약시대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에 보면 여러분 지성소 앞에 휘장이 있고 그 휘장 바로 앞에 뭐가 있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그래서 향을 사릅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만들어서 향을 사르는데 이 향이 지성소 안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그리고 365일 항상 지성소 안과 성소 안을 이렇게 향기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기가 결국은 여러분 보면 오늘 여기 보니까 이 향이 뭐라고 해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이 향이 뭐냐? 사람이 기도하면 이 기도가 향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향들이, 기도가 다 모여서 하나님의 금향로에 그게 담기게 되어집니다. 담기면 이 기도를 누가 올리느냐? 다른 천사가 많은 향을 받아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누가 받느냐 하면 천사들이 받습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가 향처럼 올라가는데, 이 향기,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천사들의 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천사들이 굉장히 바빠집니다. 여러분의 조그만한 아이가, 여러분, 제가 아이 키워보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밥 달라고 못하잖아요. 배가 고프면 무조건 울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울면 바로 달려가가지고 앞가슴 내가지고 딱 물리면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빨아먹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아이가 울어도 부모님이 달려가는 것처럼 똑같이 이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냐? 천사들이 다 받습니다.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금향로 안에 기도가 다 담겨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여러분 시간적인 흐름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는 시간이란 것이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실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천사들이 모아가지고 천국까지 올라가가지고 향로에 담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드리는 이런 복잡한 과정들 가운데 뭐가 없다고요? 시간이란 것이 여기에는 없다. 영의 세계 속에는 시간이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어납니다. 영의 세계는 그래, 시간이 없어요. 시간은 지구 안에만 있습니다. 지구 안에. 지구가 태양을 자전과 공전하면서 여러분 1년 동안 태양을 돌고 여러분 자전하면서 24시간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지구 안에 있으면 시간이 있지, 지구 밖을 딱 넘었으면 우리의 24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요. 그냥 광년으로 이렇게 우리가 시간, 거리를 측정하는 것과 똑같이 시간은 지구 안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뭐가 없다고? 시간 자체가 없어요. 시간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시간, 2000년 전의 사건과 지금의 사건은 하나님의 눈앞에는, 그러니까 주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주님은 처음도 동시에 보고 세상에 끝날 때까지 나중도 동시에 보고 있다는, 동시에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주님은 어떻게 보시냐?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도 이런 동시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천사들이 빨리빨리 바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천사를 바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할 때 천사가 가장 바쁩니다. 가장 바빠. 여러분에게 있는 천사를 잘 사용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소자가 버려지는 이야기에 대해서 합니다. 누구든지 소자를 실족하게 하지 마라. 왜 그러냐? 그의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뵙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수호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어떻게? 천사들을 통하여 올라갑니다. 그냥 기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옆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누구의 손으로? 천사의 손으로 올라갑니다. 기도가. 그래서 영의 세계 속에는 신자들이 하는 기도를 그렇게 무게 있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냐? 여러분, 천사들이 여러분의 한 기도를, 응답을 누가 가져오냐? 천사들이 가져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아유, 발음이 잘한데요. 어려워요. 이 발에 깨달으려 하여. 경상도 사람들은 이 니은 들어가는 이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기도하면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파송이 되어집니다. 단지 뭘 알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천사들이 온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의 모든 기도도 누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응답을 내리냐?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응답이 내려옵니다. 실제로 영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기도하면 많이 기도할수록 하늘의 문이 더 열리고 천사들이 응답을 더 많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100가지 기도하면 여러분 100가지 기도 응답을 가지고 천사들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그래서 천사들이, 여러분 기도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천사들이 여러분의 응답을 갖고 옵니다.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면 여러분의 병 고침을 위해서 이렇게 치유를 기도하게 되어지면 치유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몸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여러분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남을 입을지어다 딱 하는 순간 천사들이 뭐하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옆에 보면 망치를 가지고 뚝뚝뚝뚝 때려요. 이렇게 뚝뚝뚝 때리고 자를 거는 자르고 막 이렇게. 천사들이 실제로 여러분의 영의 세계 속에는 여러분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치유합니다. 치유의 천사들이 옵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지려고 하면 추수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청해라. 그러면서 이 추수할 일꾼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추수할 천사들이라 얘기. 이런 교회가 급속하게 부흥하려고 하면, 커지려고 하면 누가 같이 있어야 돼요? 추수하는 천사들이 같이 사역을 해야 이런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교회가 건실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이렇게 가지고 내려오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인데,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올 때
다니엘이 뭐였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예루살렘과 세상에 끝날 일이 우리나라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니까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71회를 통해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왔냐? 잘 보십시오.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통해서 천사들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처럼 가브리엘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입니다. 천사장. 천사 중에도 계급이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우두머리가 가브리엘. 이렇게 계급 높은 천사가 올리고 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어떻게 하라? 기도를 엄청나게 큰 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전략적으로 엄청나게 큰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거예요. 누가? 계급이 큰 천사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전 세계를 주름 잡고 있는 악한 사단들의 권세를 묶어야 돼요. 그래야 추수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누가 와야 되냐? 여러분, 일반적인 가브리엘이나 밑에 있는 라파엘이나 루시엘이나 이런 천사들이 와서는 안 돼요. 미가엘 천사장이 와야 돼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있었던 그 미가엘 천사장과 같은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악한 사단의 영역 속에 계급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최고 높고요. 그 다음에 높았던 계급이 누구냐? 그게 바로 루시엘입니다. 루시엘. 이 루시엘이 타락해서 되어진 이름이 루시프입니다. 루시퍼. 그래서 2인자의 천사의 그룹에 너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라고.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두루 왕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이거는 마귀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기록을 보면 어떠한 대상을 가지고 뭘 하고 있죠? 모형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설명하세요. 그래서 두루 왕을 통해서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마귀가 무슨 일을 하고 마귀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데,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이 두루 왕 마귀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 너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 중에 그룹 천사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대.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천사, 그룹 천사의 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천사들 중에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급이 누구냐? 그 다음에 계급이 미가엘입니다. 미가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가브리엘, 이름으로 나와 있는 가브리엘, 이렇게 내려오는 것인데,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붙는 천사들이 엄청난 천사들이 붙게 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뭐 먹고 살게 해주세요, 밥 없는데 굶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말고 기도를 어떻게 하라? 기도를 크게 해야 됩니다. 기도의 크기에 따라 여러분에게 응답을 갖고 오는 천사들의 등급이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취업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말고 뭐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훨씬 기도의 범위를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브리엘, 이 다니엘이 하는 이 기도가 세상 마지막 때까지,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서 이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이 응답받았던 이 얘기 71회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이야기까지 다니엘이 71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한 조그만한 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보내는 천사 종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대한 예수님이 태어날 때 보냈던 가브리엘처럼 여러분 소식을 전하는 최고의 소식의 왕 가브리엘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을 하고 기도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움직이는 천사가 다른 거예요. 자,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결국은 천사를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 어떤 천사들이 영의 세계 속에는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도하면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영적 전쟁을 수행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기도하는 순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자, 보십시오. 오늘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사왕의 군주, 이 바사왕의 군주가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던 이 나라가 바사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사 왕국에 여러분 힘을 주었던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 미국을 여러분 점령하고 있는 영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있는 영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불의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지금 이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법부가 완전히 무너져서 법의 집행이 공평하게 진행이 안 돼요. 악이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그러면 이 대한민국을 잡고 있는 악을 처단해야 돼요. 악한 영들을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가 일어나도록 하늘의 천사를 파송해 주시고 여러분 악한 영들을 묶어 주십시오.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묶어야 돼. 전쟁을 벌려야 돼. 여러분 바사왕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가브리엘이 기도할 때 첫날 응답을 가지고 내려가는데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 그 시대는 바사 왕국이었습니다.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가 가브리엘을 21일 동안 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21일 뒤에 여러분 응답이 땅에 다니엘에게까지 내려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21일 동안 뭐하고 있었냐?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뭐냐? 영적인 전쟁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계속했기 때문에 누가 파송이 되어 있느냐? 미가엘 천사가 파송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어지면 악한 영을 묶을 수 있는 여러분 정당성, 법적인 정당성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불법을 향한 악한 영들을 하나님이 공의의 측면에서 처단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영의 세계 속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사왕의 군주와 여러분 미가엘 천사, 하늘의 천군 천사와 어떻게 전쟁을 벌여서 여러분 영적인 길이 응답이 땅에 내려올 수 있도록 다니엘에게 갈 수 있도록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영적인 전쟁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데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땅 가운데 서로 시기 질투하고 서로 댓글로 싸움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악한 영들의 권세를 더 세게 만들어주는 불평과 불만과 서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면 악한 영들은 그것을 통해서 더 에너지를 얻어요. 그런데 그 불을 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누구밖에 없냐? 기도하는 사람 외에는 그 불을 끌 수 없어요.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악한 영들의 여러분 권세와 능력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요 능력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가 전략적이면 전략적일수록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연결되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이런 악한 영의 전쟁들이 더 여러분 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전쟁을 이기게 만들었던 것은 미가엘의 원동력이 아니라 땅에서 21일 동안 변함없이 금식하며 기도하던 다니엘이 이런 영적 전쟁에 여러분 승패를 결정하는 여러분 원동력이 그게 심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쟁 딱 시작하면 악한 영의 세계 속에 여러분 하늘의 군대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강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어지면 이 성도를 천사들이 어떻게 하냐? 성도들을 보호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오늘 이사야 91장, 이것은 90장과 그리고 90장은 모세의 글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91장은 저자가 밝혀져 있지 않지만 보통 사람들이 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90장과 연결되어져 있는 모세의 저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왜 그랬냐, 이 말 자체가 뭐와 같냐, 출애굽기와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구절이 거의 말의 형태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사단이 예수님을 뛰어내리라 할 때 사용했던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천사들을 어떻게 하냐,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모든 길에 지키게 해요.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여러분, 다른 누구보다도 누구를 보호한다고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지면 길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91편 11절과 거의 똑같이 생겼죠. 예, 그래서 모세의 저작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누가? 천사들이 여러분의 앞길을 여러분의 앞에서 이끌어서 그 옛날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자, 그리고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3절에 여러분,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영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주로 꿈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깊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인도할 때는 항상 꿈에서 예, 가장 쉽게 나타난 이런 천사들이 여러분의 꿈에서 방문합니다. 어디에서 방문한다고요? 꿈에서. 예, 영적인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렇게 위험에 대하여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영의 세계 속에는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1절을 보니까 천사가 이르러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요때 나이가 초등학교 6학년 13살쯤 됐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나이가. 자,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누가 가르쳐 줬다고? 천사가 나타나.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여러분, 역사에 가장 중요한 획을 끌 때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성경 가운데는 여러 번 등장합니다. 마리아에게도 여러분 다니엘에게 나타났었던 것처럼 똑같은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초등학교 6학년. 예. 우리 이래만 봐도 얼마나 어리게 보여요. 20살이 됐는데도. 애기 같잖아, 애기. 우리 민경이 봐도 애기 같잖아. 우리 한 30대 밑에까지는 다 애기처럼 보여. 우리 예랑제면 애기처럼. 애기 같아, 다들. 예. 여러분, 그 애기가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 예. 그 애기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출을 하시기도 합니다.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여러분, 천사들 중에 빛나는 천사도 있고 빛이 안 나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수호 천사들은 주로 빛이 안 나요. 여러분을 보호하는 수호 천사들은 빛이 없습니다. 빛이. 그런데 오늘 빛이 난다는 것은 계급이 좀 높은 천사가 온 거예요.
자,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에게 자,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 벗어진지라. 이런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에게 감옥에 이 천사가 온 거예요. 이름이 나타나지 있지 않는 천사가 온 거예요. 아이고, 그냥 끼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옆구리를 쳐서 자고 있는 베드로를 옆구리 쳐가지고. 예. 저희 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만 사고 다 지났고 코 골고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막 사고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막 분노하고 속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걱정하고 있는데 사고 친 자신은 얼마나 잠을 달게 자는지. 주여, 사고는 자기가 치놨고. 아이고. 베드로가 그랬던가 봐. 여러분, 감옥에 갇혀가지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이때는 여러분 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죽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강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 그 감옥에 들어가고 코 골고 자고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천사들이 보니까 아이고, 베드로 이거 참 오영 이거 참 기가 막혔던가 봐. 그래서 옆구리를 쭉 차버리가 기도나 하고 있든지 이래야 됐긴데 하나님께서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오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 벗어진지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여러분, 감옥 밖에까지 나왔는데 이게 꿈인지 생실인지 모를 정도로 깊이 있게 잠이 들었던가 봐. 자, 정신이 들어.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한 줄을 알았겠노라 하여. 아유,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에요. 잠 잘 자거든. 감사하십시오. 저희 아내는 잠을 엄청 잘 잡니다. 얼마나 잘 자냐? 옆에 와서 딱 누우면 30초 안에 코 곱니다. 30초 안에. 1분을 제가 넘긴 적을 본 적이 없어요. 30초 안에 잔다 이렇게 하고 베개 베고 딱 누워있다가 거의 30초 안에 얼마나 잘 자는지 뭐. 그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는 이리 누웠다 저리 누웠다 밤잠을 설치고 있는데 자기는 자, O형도 아닌데 AB형인데도 저렇게 잠을 잘 자요. 저렇게 잠 잘 자는 AB형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태어나. 자, 그래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구출해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사람이 기도할 때 누가 기도하고 있었냐?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이 베드로는 잠자고 있어도 교회가 갇힌 이 베드로를 위해서 뭐하고 있었다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해달라고. 자기는 자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하여 일어나냐? 기도를 통하여 다 일어나고 있는, 기도를 통하여. 그래서 구출해 주는 천사가. 자, 그리고 심판을 집행합니다. 천사가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 히브리 원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천사를 여러 천사 태어나, 여기에 천사 많이 안 보내고 하나 보냈대. 하나하나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단수. 근용아 하나 보냈다. 하나. 천사를 한 명 어떻게 불러야 돼? 한 마리는 좀 그렇고 하여튼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진영에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됐다. 천사 하나가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했냐? 여러분, 아수르 병사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날 저녁에 모조리 다 죽여버린. 천사가 뭐 하기도 한다고요. 예.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이거 사람이 범죄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예. 주님이 한번
아수르를 쳤던 그 천사가 와가지고 악의 무리를 좀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는 그런 자들을 주님이, 그리고 영혼을 인도합니다. 자,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누가 온다고? 천사들이. 그러면 다른 말로 해서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은 여러분 악의 영들이, 귀신들이 옵니다. 사람이 딱 죽을 때 귀신들이 와서, 여러분 예수 믿는 영혼은 여러분 천사들이 그 영혼을 데리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오늘 누가복음 16장은 왜 아브라함 품이라 되어져 있느냐면, 이것이 좀 긴 설명이긴 한데 요약해서 설명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지옥에 어디 가냐? 예수님이 원래 사도신경에는 주님께서 원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외우는 사도신경 말고 본래 원문 사도신경에는 지옥에 내려가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한 그것이 지옥에 내려갔다는 것이 사도신경에 원래 나옵니다. 원래 그게 정확한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했냐? 신학자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예수님이 지옥 갔다는 얘기를 빼버린 거예요. 사도신경에 삭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나오죠? 베드로스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내려가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내려가서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부활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냐? 아브라함 품.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었던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냐? 아브라함 품으로 가요. 이 아브라함 품의 위치가 어디냐?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 있는데, 지옥 옆에 낙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옥 옆에.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옥 옆에 낙원.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죽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 지옥의 옆에 있는 땅속 지옥 옆에 있는 아브라함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하로 내려가시고 나서 부활하실 때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옮긴다고? 그때 천국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가지 않는다. 낙원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 낙원으로 가지만 지금은 천국으로 바로 갑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이라 그런, 예수님이 아직까지 안 돌아가신 거예요. 살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어디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자, 그래서 요 천사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 가냐? 지옥으로 갑니다. 누가 온다고요?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와서 그를 지옥으로 데려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는 존재도 누가 데려간다고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마지막 순간, 그리고 우리의 많은 믿음의 행위들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고 있다? 천사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섬기는 영으로,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냐,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들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천사들이 하는 10가지의 사역들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잘 보호하는 특별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특별히 보호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로 진치고 그들을 건지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자에게는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로 건들리면 안 돼요. 천사에게 맞아 죽어요. 맞아 죽어.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건들면 안 돼.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절대로 경외하는 자를 뭐 하지 말라. 여러분, 험담하거나 욕하거나, 아브라함을 욕하는 자는 여러분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천사가 둘로 진치고 여러분들을 건져주십니다. 경외하는 자 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특별히 보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능력이 있는 천사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베드로의 감옥에 천사가 들어가니까 모든 수갑이 그냥 저절로 다 풀어져요. 저절로 다 그냥 손을 안 대도 그냥 자동으로 풀어지게 돼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들어가도 그의 빛이 환하게 어둠을 밝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말씀대로 되어져가는 모든 곳에서 누가 있다고?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함께.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말하여리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것이, 이렇게 특별히 풀무불에 들어가도 풀무불이 그들을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거나 뭐 옷이 탄냄새까지 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뭐 할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할 때, 여러분 천사들이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들을 협력합니다. 거기에서 도와줍니다. 강력하게 여러분을 붙들어서 그 말씀을 완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협력 얻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 하면 된다고? 그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그의 뜻을 여러분이 행할 때,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 의지할 때 여러분 천사들이 같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강력하게 여러분을 도와주고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유는 기도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사자들에게 먹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자들이 입을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사자들이 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말하되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고 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결국은 그들이 파놓은 우물에,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그들이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웅둥이를 파고 함정을 파도 결국은 자기가 다 거기에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얼마나 악법을 많이 만들어냅니까?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에스더 왕후의 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전멸하려고 했던 하만이 50규빗은 25m 정도 돼요. 높이가 25m 정도 되지는 장대를 높이 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는 모르드게, 싸가지 없는 모르드게 달려고 하만이 딱 세워놓는데 결국은 자기가 세워놓은 장대에 자기가 목매달려서 결국은 자기뿐만 아니라 가정이 여러분 몰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정을 파면 그 함정에 자기가 빠져요. 그래서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는데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뜨렸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하는 사람을 천사들이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가 어떻게 강력하게 내 삶들 가운데 충만하냐?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호의 천사,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특별히 보호합니다. 믿습니까? 천사들이 으아 천사들이. 그리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함정에 빠뜨리려 하는 그들이 오히려
그 함정에 자기들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특별히 보호합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이 유라굴라 강풍 가운데서 배 전체가 여러분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 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사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합니다. 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리고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복을 이 땅 가운데 펼쳐야 될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준다고요. 그래서 자기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너무 심한 거예요. 마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그를 압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있는 천사를 눈을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한 사람의 천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이 만났는데 하나님의 군대라. 군대가 야곱의 삶을 뭐하고 있었냐? 지키고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을 열어 보여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 기도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더 위대하고 큰 일은 없습니다. 기도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이요, 위대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특별히 보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사명 있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기도하면 천사는 무슨 일을 하는가? 여러분,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전달하고, 그리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길을 인도해주고, 위험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고, 구출해주고, 그리고 심판을 집행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누가 움직이겠다? 천사들이 아주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바쁘게 하는, 최고로 바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과 동력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전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부시도록.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성령과 더불어 기도하며 오직 기도의 사람으로 이 땅을 가득 채워 남아있는 시간을 가득 채워 삶을 가득 채워 주님 앞에 최고의 향기로 최고의 향연으로 올려드리길 결심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생 위에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과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국내에 있는 주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